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월 4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보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쫓아서 육신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생각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린 심령마다 주께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찬송 먼저 부르고 신앙 고백드립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주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2장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른 이 찬송은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님이 깰 때도 이 찬송을 주시고 차를 타고 갈 때 운전할 때도 이 찬송을 주시고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엎드릴 때도 주님 이 찬송을 주시고 일주일 내내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구원받은 구속함을 받은 내 영혼을 오늘도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감격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하게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자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질하기를 한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다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절제를 통한 승리. 절제를 통한 승리.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죠. 올 초에 시작한 코로나가 이제 9개월을 넘어서 10개월째 접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져들고 그 무력감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정부에서 그런 요청을 하니까 사람들이 고향 방문을 하는 것보다 이제 여행을 가자. 그래서 제주도에는 30만 명이 이번 연휴에 몰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람들이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곳곳에 여기저기 바람을 쐬러 또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사람이 무력감이라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이 처해진 이 상황,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계획을 하고 모임을 갖고 또 어디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거기서부터 오는 이 무력감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무력감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상황과 환경을 이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긴 자다. 여러분, 그 세상, 우리가 이겼다는 그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들을 다 포함한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이긴 자.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유대 총독으로 온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자기 아내 유대 여자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청해서 듣습니다. 바울에게 네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우리가 듣긴 들었지만, 알고 있기는 알지만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자기 아내 유대 여자와 함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바울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데, 바울에게 벨릭스가 복음을,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강론하며, 벨릭스가 그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여 바울에게 그만 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내가 틈이 생기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바울에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때 벨릭스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떨어진 이 세상 죄인들의 상태를 바울이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 자기 열심으로는, 선행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그 의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죄인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그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절제되는 생활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절제라는 단어를 잘 훈련되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절제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말도 절제하지 못하고, 시간을 쓰는 것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있는 물질과 재물을 자기가 다 다스리고 사용하는 것도 자기가 옳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조절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셨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그 다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하고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도 생각도 자기 일상생활도 조절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밤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보고 핸드폰 보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제가 인천에서 누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거기가 인천의 인하대 후문에 있는 대학로 거리예요. 밤 12시가 넘도록 누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대학로 거리에 젊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거기서 놀고 즐기고 있는지. 12시가 넘었어요. 학생들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학생들이니까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무엇인가 자기 삶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투자해야 될 그런 아주 귀한 그 시간대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는 거예요. 자기 젊음의 시간, 한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인생에 투자하면 자기의 인생이 얼마만큼 달라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를 조절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인생이 사는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에요. 무질서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고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 자식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지, 인생의 삶의 본이 되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가 자식을 관심도 갖지 않고 사랑도 줄 모르고 그 자식을 학대하고 방임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어른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른이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질서와 체계가 다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자기 마음과 생각과 자기 인생을 조절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 세상의 문제에 영향을 받고 그 문제에 끌려서 살고,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조절하고 다스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말 한마디 조절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싸워요. 어느 분이 유튜브 방송하는 것을 옆에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듣게 되었는데, 그 유튜브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명절 때 가족들이 일가 친치가 모여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뭔가 정치 이야기, 또 주식해서 뭐해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 집 사고 땅 샀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소외당하고 자괴감에 들고 열등감에 빠지고 열패감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돈 번 거, 자기가 자기 형편이 나아진 거, 그런 거 서로 자랑하고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해. 근데 여러분, 명절에 만나서 명절 후유증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 부부 싸움하고 가정이 그것 때문에 깨어지고, 말이 절제되지 못하고 조절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날마다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그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장차 올 심판, 왜 이 땅에 심판이 옵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 생각하고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악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제 뉴스에 그런 뉴스가 떴어요. 중국의 유튜버가 SNS로 방송을 하는데, 전 남편이, 지난 5월에 이혼한 남편이 방송을 하고 있는 자기 전 아내한테 와갖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구도 화상을 입고 끝내 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죄인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들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세상을 이긴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분으로는,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세상을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이 10월 4일인데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다 계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일생 동안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 기간 동안은 다 계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제, 그제,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조절하심과 다스림을 받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 자신의 생활을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술 하나 조절되지 못하고 다스려지지 않는가? 내 일상생활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과 훈련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으로 열려진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또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내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기도의 장소를 찾았어요. 바울이 성전 미문에서 만난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만나러 올라갔던 그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바울이요, 베드로가 또 수많은 사도들이 항상 자기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함을 연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조절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제일 중요한 첩경, 비밀, 지름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나는 인생이 무질서한가? 왜 생각이 이렇게 체계가 없고 그냥 뒤죽박죽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저렇게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무질서한 생각과 생활을 사는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에서 벗어난 생활을 사니까 내가 무질서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후회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결심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뒤돌아서서 못했구나 생각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절제하는 생활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조절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렇게 시대가 바뀔 것이다. 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했지만 이제는 가면 갈수록 온라인으로 물건을 결제하고 받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도래할 것이다. 또 이제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게 이제 점점 많아지고 불편해진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회의도 화상으로다가 화상 회의를 하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하고 빠르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은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조절해 주시고 내 인생을 컨트롤해 주시면 능히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경주에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썩을 멸류관, 썩어질 멸류관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하루 일상생활을 사는데 이것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인가? 내 영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잠깐 있다 없어질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인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지금 친구가 밖에 나가서 한잔 하자고 하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갈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놓고 생각한다면 어느 것이 영원한 것이고 어느 것이 썩어질 것인지 금방 분별할 수 있죠.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조절해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인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영원한 것인가? 내 영혼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영혼에 관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체에 관한 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 쓸데없고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잘 관리하고 육신의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열심히 달리기를 했는데 결승선이 아닌 곳으로 달리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고 총을 쏴야 되는데 관역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총을 쏘고 활을 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자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사는 존재인지를 잃어버린다면 열심히 산 결과가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달려가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런 복싱 선수가 서로 주먹을 맞대고 막 팔을 뻗고 상대방을 주먹으로 치잖아요. 근데 이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아무리 힘있게 때려서 맞으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허공을 치면 한 번씩 큰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체력이 고갈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경기가 시작이 되면 처음부터 막 정신없이 팔을 뻗었고 휘둘렀고 엄청 크게 상대방을 때리려고 막 휘두르다가 자기가